2022년도 5월 29일 부활절 7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증인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응답되어지는 간격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그럴듯한 칭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실을 증인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가까워진 오늘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서 의기소침했던 저희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지만 내 고집 내 감정을 내세워 주님의 뜻을 멀리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하게 또한 성도답게 성경을 알고 또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성경을 내팽개치고 성경에 무식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같은 교인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으나 아직도 깨닫지 못한 죄악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복음이 증인이 되지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처럼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와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찾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9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사역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또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은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써 석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경제도 어렵고 또 죽어가는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시민도 있습니다. 전쟁은 군인과 군인의 싸움이지만 이 전쟁은 분명히 악한 영의 그 생각으로 싸운 것이니 주님, 전쟁은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흥은혜교회가 아버지 성전과 사택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자 선한 자 부한 자 알곡신자들 보내주시옵시고 평신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흥은혜교회가 하나님 교육교회의 기관들이 믿음 안에서 혈통의 복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정말 여러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담대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예수님께서 신방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눌린 자에겐 자유를 병든 자는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는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 악한 모든 것들은 제단 숯불로 태워 주시옵시고 온전히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한 분 한 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감사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고귀하고 진실된 그보다 더한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게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의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감사가 가장 고귀하고 또한 진실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자체, 그 생명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24시간이 정말 생애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업을 위해 몸바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의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정말 그 명언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유대인이 묻습니다. 그들은 정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그 유대인 탈무드에 말하자면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3살짜리 애기도 정말 80살 먹은 100살 먹은 어르신도 애기한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잠을 자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공부할 시간에 계속 잠을 자면은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좀 자고 싶지만 공부하기 위해서 잠도 좀 줄이고 또한 여러 가지 뭐 절제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경우에도 자기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유한 사람들 만석지기가 그 한석 가진 사람 것을 뺏어서 정말 그 만석을 한 개가 모자라는 것을 채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족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감사가 또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토록 메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에만 감사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농사 지을 때 쌀 한 톨을 보면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갈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 밥 한 숟갈을 진짜 밥 한 그릇을 지으려면 그거를 모를 내서 그 모판에다가 심어야 되고 또 모내기를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또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도 줘야 되고 물을 대주기도 해야 되고 또 햇볕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손길이 그 쌀이 나올 때까지 찧어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그 엄청난 수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저희로 감사가 예민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치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암은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돈도 들여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금 9개 암이 걸렸어요. 저하고 동갑인 여자 목사님인데 그 전번에 갔더니 그분은 너무 감사하면서 내 몸에 9개 암꽃이 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찾으니까 7,500 주고 이렇게 아파트를 산 게 우연찮게 산 게 지금 2억 4, 5천이 됐다고 감사하면서 계속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할 때 암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성도는 헌신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송아지나 또 이렇게 정말 양이나 또한 산비둘기, 집비둘기나 소제나 번제나 이렇게 제사를 제물을 꼭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거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둘이 하나 됐던 담을 헐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부터 신약에선 예배가
제사라는 거죠. 구약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은 정말 지금의 신약에 와서는 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과 동시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땐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게 돈이 없는 사람은 작은 돈으로 정말 또 자기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더 드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물질이 풍부한 사람은 더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물이 제사인데 신약에 와선 우리의 몸과 그 헌신과 예물을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값으로 예수님께 몸을 찢으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주님께서 둘로 된 담을 하나로 헐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십자가로 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 보면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정말 이렇게 속죄제로 우리의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죄를 원죄를 청산하신 것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걸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질 때 있지만 우리가 이제는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현대판에 지금의 현대판에 가론 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가론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지금 내가 막 펄펄 뛰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죽어야지 또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과 헌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서 예전에는 정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주인이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돈이 주인이었고 또한 우리의 명예가 주인이었고 또한 내 주인이 무엇이었던가 그거를 잘 살펴보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영적 주인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에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예배, 지금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함부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뀐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계속 자기가 종처럼 하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왕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내가 함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헌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부터 6절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하자면 박지성 그분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셨고 그 선수지만 또한 뭐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운동 선수나 또 12월 또 말일경 되면 뭐 이렇게 대종상을 줍니다. 탤런트나 영화 이런 거 상을 줄 때 정말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자들은 당신 소감을 수상 소감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꽤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이처럼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헌신과 영광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썩어지고 또한 안개와 같이 되고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되고 천국에서는 반드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할 때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한 감사와 헌신은 곧 주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예화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에 정말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 원망, 불평, 교만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싫어하지만 늘 감사하고 웃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또한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안 걸린 사람이 정말 목사님이 그 병을 치료하려면 하나씩 감사의 내용을 일기로 쓰세요. 그랬을 때 100일이 지난 다음에 감사로 쓴 편지와 함께 목사님을 드렸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를 이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물러간다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베품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정말 발발 떨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세 번째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앤이라는 로덴 메이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눈물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감사로서의 헌신의 삶입니다. 성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에 그 감격으로
감사로서 성도는 헌신하는 것 이상 절실한 감사가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의 봉사로 제일 낮은 종의 자세로 교회 화장실 청소, 주차장 봉사로, 또한 전도로 섬기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가정이 축복을 안 받는 가정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정말 그 추운 겨울에도 화장실 청소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 자기네는 이렇게 잘 되고 잘 사는 이유가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래서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저에게도 말을 했는데, 그 집이 옛날에 지하실 빌라에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4층 5층 큰 다세대 주택에 이렇게 사는 거를 보고, 또 여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일이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게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진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 엄마가 너무나 교회 가서 헌신하고 헌금도 그렇고 하루 종일 가서 교회 봉사하니까 교회를 불태우려고 휘발유를 뿌리고 이렇게 정말 휘발유까지 뿌리고 불을 이렇게 딱 붙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들어가 갖고 자기 집으로 숨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건축을 크게 한 거를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말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회방자가 아니었는지 여러분들 회개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회방했지만, 바울도 옛날에 아주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랬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이렇게 변화됐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봉헌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사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그 삶이 가장 복된 그런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면,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바울이 예전에 너무나도 많은 학식과 너무나 많은 그런 가문에 귀한 것을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고상하지 세상의 지식은 배설물과 똑같다고 했어요. 똥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그 의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궁일하심과 그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생활을 사시면서 더 큰 축복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위대한 감사의 헌신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옥중서신에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쓴 거예요. 눈물로 뼈에 새기듯이, 가슴에 새기듯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진실한 감사는 헌신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자기가 쓴 거죠. 그러므로 가장 진실한 감사는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은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신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거고, 또 자기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가정에서 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본분을 다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재물이나 재능이나 그 밖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감사를 또한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는 부분적이고 때로는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24시간 365일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신종 코로나 그 변종 바이러스를 핑계대면서 헌신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정말 가난한 성도입니다.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그것도 어느 교회에 소속돼서 충성되게 일하는 거 싫어해요. 소속되는 거 싫어해요. 헌금 내는 거 싫어해요. 봉사하는 거 싫어해요. 전도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 마귀 밥밖에 안 돼요. 가령 집에서 유튜브로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정말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방송에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이 그 사람 사정을 일일이 아냐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소속되는 거 싫어해요. 교회 가기 싫어해요. 헌금 내는 거 싫어한다고요. 더군다나 교회 와서 땀 흘리는 것도 싫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수많은 정말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영혼들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감사의 생애로 지금까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교단의 문준경 전도사님은 자신의 생애를 헌신과 감사로 살아온 이 성결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의 성결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성도의 그 삶은 헌신한 삶이고, 그것은 가장 진실되고 위대한 감사의 삶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천국의 가치를 위하여 투자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전에 선교사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양아줌의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천국잔치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너럴 셔먼과 조선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조선군의 포로가 되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의 마지막 순간까지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사형 지도자에게 전달하며 예수를 전합니다. 이가 조선에 뛰어진 첫 순교의 피입니다. 불리함이 많으며 순교의 피는 그의 초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한강을 거슬려서 이 양화는 수많은 선교사님의 희생의 사람이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과 그 열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같지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눈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고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들고 척박한 이 땅을 개척하기 위해 온 선교사들, 그들의 대부분은 인생에서 가장 패기 있는 나이인 20대 때 그리스도를 위해 세계 선교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보장되었던 훌륭한 삶과 안정된 문화적 울타리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인생을 바쳤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개척자의 삶 자체였다. 전혀 다른 풍토와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의 많은 수가 연명이 치료도 하지 못한 채 태어난 지 수개월 만에 생명을 잃었다. 당시 사람들은 생김새와 피부색이 다른 선교사를 이상한 괴물로 취급했고 그들의 집에 돌을 던지기도 하며 전도하러 온 선교사들을 놀리기도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이방인에게 당하는 배척, 심지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득히 넘쳐나기를 끊임없이 소망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이 양화진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사의 장들을 있는 선교사의 교구지가 생겨나게 됐을까요? 바로 전해온 선교사님들의 빛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활발한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나 청년전쟁의 피로 속에서 폴 선교사는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다가 자신이 병에 감염되어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로제타와 아들 셔우의 손을 붙잡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당시 아이를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 선교사는 출산을 위해 원국으로 돌아갔다가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두 아이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와 다시 사역을 시작한다. 그러나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로제타의 어린 딸마저 후두병으로 죽고 딸을 양화진 묘지에 다시 묻며 로제타 선교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샤오동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과 딸을 잃었지만 어린 아들을 키우며 조선 사랑을 실천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정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님의 그 피와 땀과 그 눈물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정말 이렇게 1884년 4월 5일 그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가 됐죠. 정말 눈물의 그 희생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헌신하는 그런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위대한 그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11절을 올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범사의 감사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로, 청소로, 주일 예배, 모든 그 정말 주보를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그 모든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더 큰 축복으로 믿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심령에도 모든 일마다 만사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답답한 심령을 갖고 있는 친인척들에게도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어서 야베스의 복을 주시어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증되는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성이 바로 예배와 예배가 있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예배가 드려지는 성소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감사로 살기를 원하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정말 한량없이 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또한 원그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